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71문에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찬이라는 성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 제일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점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우린 이렇게 이 주제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이라는 은혜의 거룩한 방편을 앞두고 거두절미하고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다시 또다시 점검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요청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리 문답의 이러한 설명은 성찬을 받는 자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성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대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함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혹시 예수와 마시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도덕성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의 일부를 자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빼돌리고 있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명하면서 나는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인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비방자들이 퍼뜨리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온 교회에 잡음이 일고 있었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사탄은 바울 사도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흔들어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한심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당신들을 권징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스스로 방어하는 한편 그들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역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문제 삼기보다는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더 치중해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움받은 사도권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구원을 더욱 시험해서 확증하는 일에 이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나의 사도권 역시 확고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죽음과 내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어리석게도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분명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리석은 죄악된 일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더 창념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깊이 내리는 일에만 창념할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일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서신서 어디서든지 이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달리기와 격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 선 달리기 선수는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고 바람처럼 전력으로 질주를 합니다. 권투를 하는 선수는 펀치를 꽂기 위해 집중하는 것은 상대의 얼굴입니다. 허공에다가 아무리 주먹질을 하면 그 격투기에서, 그 권투에서 그가 이길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턱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을 하겠죠. 오직 그것을 목표해서 훈련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이기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편 부단히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즉 자신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게을리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하지 않은 일일까요? 대사도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정작 내 자신이 나는 버림을 당할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 가볍기 이를 데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사도 역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워놓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심초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우리 안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불빛은 바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그 불이 점점 더 환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게 점점 더 흐물흐물 꺼져가서는 곤란하고 그것이 더 활활 타오르는 어디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횃불처럼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삶과 신앙이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권태롭고 실증과 짜증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한 그 초점이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혼은 무뎌지게 되고 다성해지게 되고 신앙은 매너리즘에 깊이 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격도 없고 감동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신앙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뜨거운 관심이 멀어지고 그저 세속적이고 말초적이고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이 신속하게 뒤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마치 잡초가 무성한 아무도 손대지 않은 버려진 정원처럼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채로 온갖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고 득세하고 있는 이런 영혼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마음과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치 바짝 마른 풀숲에 지나가는 등산객이 던진 작은 담뱃불이 결국 온 산을 태워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듯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척박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들이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에 어떤 분열과 갈등의 발화점이 생겨나게 되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에서 미끄러진 성도들이 영적인 권태와 무기력과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게 되자 사도와 영적으로 결별하게 되고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본질을 붙들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창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곧게 붙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영혼과 마음을 소란하게 만들지 말고 모두 자신들의 삶을 그 면모를 주의 깊이 살피면서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우리가 뭘 이용합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GPS로 위치 추적을 받으면서 계속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느 도로로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뭐 어떤 길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듯이 이것을 자주 확인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살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함을 굳게 붙드는 자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확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의 사고와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인지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자는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 도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도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구원 얻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이켜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일천해서 잘못 판단하고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점점 믿음이 자라고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은혜가 쌓이게 되면 반드시 돌이켜서 복종시키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그 일에 관해 불순종한 것이로구나 깨닫는 듯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되는 자라야 그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고 진리가 거듭 경고하고 있음에도 죄악된 길을 고집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어이 굴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틀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도에 복종하고 순복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의 무죄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의 미련한 고집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고 결국 그것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 길로 행하며 믿음이 가리키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거룩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삶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속에 찌들어 거기서 막 즐거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성경과 기도를 까맣게 잊은 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을 지향하면서 은혜의 모든 방편을 곧게 사모하고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한 떨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신자는 자신에게 있는 새 속성에 대해서 깊은 수치를 느낍니다.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구나. 여기서 절망을 느낍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는 자신이 가진 화려함에 대해서 세상을 닮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거룩한 신자는 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는 주님을 닮는 것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나 바람이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소망하거나 지향할 마음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더 주님을 닮고자 하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과 타락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갈구하면서 주의 도우심 앞에 늘 엎드립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에이 집어치우자가 아니라 자기로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속의 쾌락을 하나 둘 멀리하고 더 거룩한 가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언제나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일지라도 그의 소망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더 주님을 닮는 것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세상에 허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확증적 요소는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지체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향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품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가을이 짙어가면서 더 싱싱하게 더 선명한 색깔로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우리 안에 더 분명한 색깔로 열매 맺혀 가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들이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할수록 이 열매의 향내는 우리 안에서 더 진동하는 법입니다. 언제나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열심을 우리는 언제나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으로 뚜렷하게 그 모습이 발현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은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매우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형제 사랑은 언제나 사랑할 수 없는 대상과 갈등의 상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계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부분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언제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오늘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러한 은혜만이 형제 사랑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족을 비롯해서 지체를 비롯해서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까지 포함해서 매일 그들을 사랑할 힘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결국은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진리의 도에 복종하기 위해 나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도에 복종하며 사랑을 구해서 지체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계속 지향해 나아가야 결국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허리띠 풀러놓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참 구원의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도에 복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으며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며 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는 다니는 거죠. 불신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항상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녀임을 증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항상 주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면서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그냥 하늘에서 톡 떨어지나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은 결국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선행으로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 오직 주만이 아시는 선행이 반드시 그 신앙의 갈피갈피에 끼워져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새겨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삶에서 선행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지체의 필요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도록 만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이 같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행을 행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통장에 그렇게 돈 많이 쌓아둬서 뭐 할 겁니까? 월급 받은 것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인색한 삶을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가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 줄 아느냐, 이 도둑놈들아.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 선을 행하고 이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무이고 사명이고 당연한 도리라고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이 그가 가진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가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화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 혹은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 신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의 그 도우심에 대해서 깊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일들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큰일입니다.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넘치는 위로 속에서 마음에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아빠, 제가 아빠 아들이 맞나요? 라고 어떤 자녀가 그 아빠에게 물어본다면 그 부모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잘 놀렸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넌 다니면서 주선 우리 집 애가 아니야. 애들 괜히 이렇게 염장지르는 말들을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이거 물어봐요. 내가 정말 아빠 아들이 맞아요?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럼 어떡하죠 아빠가? 그 아이를 온 가슴으로 으스러지듯 끌어안아주면서 그 뺨에 얼굴을 막 부비면서 말해줄 겁니다. 물론이지. 너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의 아들이다. 엄마의 딸이다.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회의가 생기실 때가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버겁고 인생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 눈물 가득 고인 얼굴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시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의 화인을 우리 영혼 가운데 찍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성찬이 그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진리의 가르침에 천착하지 못할 때 자신의 영혼의 이 구원의 문제를 간과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의 주제들이 다른 것들로 이렇게 번져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간과해버리고 온통 다른 주제,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나 혹은 사회 변혁이니 문화적 사명이니 믿지 않은 자들과의 관계니 세상을 섬기는 주제들, 도덕, 윤리, 공평, 정의, 평등 이런 세속적인 주제로 빠르게 성도들의 관심이 환기돼 버립니다. 과연 그게 중요한 주제일까요? 그런 주제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를 대적하는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창념해야 되는지를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간과하려는 경향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어떤 죄성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게 될 때 교회는 여러 그릇된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생명 없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휘둘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타성해졌게 되고 은혜는 더 빠르게 소멸되면서 신앙은 화석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영혼의 평화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연약과 세상의 유혹을 다스리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동력은 언제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공고하게 지키고
나의 구원을 스스로 자신의 삶의 궤적을 살피는 것을 통해 시험하고 확증해 나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잘 사용하다 보면 자꾸 오작동이 생기고 오류가 일어나죠. 그럼 뭘 하죠?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컴퓨터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밀어버리고 다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이 같은 자신의 신앙의 원점을 다시 조정하고 자신이 믿음 위에 서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영혼을 살피고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결핍과 의심과 회의가 존재하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붙드심으로 우리를 더 진리 위에,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의 더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먹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조각 칼을 들고 조각을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뭘 조각하려고 하는지를 알 길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조각하려고 하는 게 독수리인지 말인지 호랑인지 분명해져요. 조각을 시작했으면 결국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작품이. 그런데 도대체 뭘 조각하려고 하는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저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럼 이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우리 영혼이 더 겸비해지고 그와 동시에 더욱 주님께 굳게 사로잡히는 은혜가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